올 봄에 지독한 이 감기가 많이 퍼지는 바람에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 가운데서도 젊은 부인들 중에서 이 감기에 걸려서 열도 많이 나고 기침도 많이 해가지고 어떤 분은 한 달 이상을 교회를 나오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노인들 중에서는 기침이 심하고 감기가 낫지 않으니까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혼자서 슬퍼하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우리에게 많은 고통들, 많은 통증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고통받는 분들 중에서 제일 심한 고통이 뭐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뇌 수술을 받은 분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내 안에 혹이 있거나 또는 그 안에 혈류가 잘못되었거나 또는 뇌경색이 와가지고 뇌 뚜껑을 열고 수술을 받은 분들은 중환자실에서도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고 또 후유증으로 많은 고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암 말기에는 음식을 잡수시지 못하고 또 암의 고통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애를 쓰시다가 돌아가시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통들은 우리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삶의 질을 형편없이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가난으로 참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북한은 100년 만에 제일 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또 100년 만에 제일 심한 홍수가 나가지고 두만강 뚝이 무너져 가지고 많은 집이 침수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 이런 질병도 가난도 때로는 전쟁도 또 스트레스도 미래에 대한 많은 불안과 두려움도 우리의 고통을 주고 있고 또 우리에게 통증을 주고 있고 이걸 견디다 못해서 사람들은 자살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신적인 많은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통이 어느 순간 다 끝나게 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머리가 깨어질 듯이 아프다가 어느 날부터 머리가 감쪽같이 안 아프게 되었을 때, 허리가 끊어질 듯이 그렇게 아프다가 허리가 아프지 않게 되었을 때, 암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다가 암이 완치가 되었을 때, 전쟁 때문에 두려워하다가 핵무기가 다 파기되어 버리고 전쟁의 위험이 없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런 고통이 없어지고 이런 통증이 없어졌다는 것은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이제 더 이상 병이나 전쟁이나 스트레스로 걱정하지 않고 이제 내 마음대로 장사하고 내 마음대로 공부하고 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행복,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에도 많은 젊은이들 또 많은 어른들이 죽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났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미국 수병은 지나가던 간호장교를 그냥 끌어안고 아주 진하게 키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병이 간호장교를 끌어안고 이 키스하는 걸 사진 찍은 이것이 2차 대전이 끝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산디아고에 가면 이걸 크게 만들었습니다. 똑같이, 사진하고 똑같이 수병이 간호장교를 딱 끌어안고 키스하는 이 명장면을 아주 큰 이런 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성추행이라. 아무리 전쟁이 끝났지만은 지나가던 아무 여자나 붙들고 막 키스하는 거 이게 성추행이라. 이 성추행범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잡으려고 보니까 죽었어요. 간호장교도 죽었어요.
지금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 하면 그 상으로 만드는데 수갑 채워 놓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사회적으로 어려우면서 참 마음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의 그 성공은 그동안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또 유럽이나 미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즉 한국이 저 조그만 나라에 반토막 난 저 나라에서 천년 자원도 나지 않는 저 나라에서 저렇게 성공할 수 있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다. 탈북자들에게도 이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나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나 이런 많은 탈북자들에게 희망을 못 주고 있습니다. 이게 마음이 참 아파요. 빨리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희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우리나라의 그 젊은이들은 다른 나라는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고 이래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사업도 하고 참 그랬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참 이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희망을 가진 이 젊은이들. 근데 이 젊은이들이 점점 희망을 못 가지게 된 것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희망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는 것은 이건 정복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는 수리아와의 전쟁을 너무 쉽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내가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딱 세 말만 해서 너무 쉽게 이겼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수리아를 이겼다. 내가 어떤 이란을 이겼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자들, 이 세상에 있는 나쁜 것들을 전부 다 체포하거나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악의 세력이 없다. 그런 뜻으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여전히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의 그 두목을 체포했고 그리고 그 모든 고통들, 그 모든 환난들을 예수님이 다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다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꼼짝 못한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내 안에서 고통이 끝났다는 것을, 환난과 고통이 끝났다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고통이 끝난 것입니다. 환난이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환난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암도 있습니다. 사고도 있습니다. 악한 자들도 있습니다. 핵무기도 있습니다. 어떤 지진이나 그리고 화산 폭발의 위험도 있습니다. 전쟁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최고의 두목을 체포했고
그 모든 악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전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크리스찬이 천성길을 이렇게 가는데 앞에서 두 사람이 화닥닥 뛰어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앞에 사자 두 마리가 있기 때문에 큰일 난다고, 당신도 빨리 도망가야지, 당신도 가면은 그 사자인데 물려 죽는다고 하면서 화닥닥 도망을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도 이제 도망을 가야 되나, 또 천성길로 가야 되나, 막 그러면서 이제 머뭇거리면서 천성길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정말 사자가 있어요. 사자 큰 놈 두 마리가 막 으릉거리면서 잡아먹으려고 막 일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문지기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당신 신앙 그거밖에 안 되냐고, 지금 그 사자는 지금 묶여 있어 가지고 그 가운데로 이렇게 오면은 너 못 잡아먹는다고, 너희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런 사자가 있다고, 빨리 온다고.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이 조심조심 살금살금 두 사자 사이를 이렇게 오니까 막 덤벼들면서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탱 하면서 여기 쇠사슬로 막 지목이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그 통과를 해가지고 해석자 인터프리터라는 사람의 집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천국에 대한 이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외국의 동물원에 가보면은 이 맹수들과 아이들 사이에 유리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벽이 없는 것 같아요. 뭣도 모르고 여자애가 그 유리벽 앞에 이렇게 쪼그려 앉아 있으면 그 사자가 살감살감 와서 꽉 덤벼듭니다. 잡아먹으려고. 그렇지만 유리벽이 있어가지고 머리 쾅 쳐박고, 아이고 여기가 어디냐, X 플러스 Y 플러스 Z 여기가 어디냐, 그리고 막 이런 발톱을 가지고 막 애를 해치려고 하지만 그 유리벽이 있어가지고 지 손톱만 부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표범도 아이를 물지 못하고 상어도 아이를 해치지 못하고 그 유리벽 때문에 절대로 아이를 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많은 환란이 있지만은 이 환란과 전쟁과 고통과 우리 사이에 유리벽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아무리 환란이 우리를 할퀴 뜯고 잡아먹으려고 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니까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조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의 비밀을 안다면 아주 그 성경의 핵심 비밀을 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천국의 핵심 비밀을 오늘 알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아주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 어렵죠. 이 세상에 뭐 어려움이 그렇게 많은데 뭐 평안하라, 기뻐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은 그냥 기독교의 핵심을 오늘, 천국의 오늘 핵심을 오늘 가져가는 겁니다. 혹시 지난주에 결석했다 하더라도 오늘 제대로 들으면 용서가 돼요. 왜냐하면 이 핵심을, 지난주 좀 졸았다 하더라도 오늘 막 팍팍팍팍 얼굴 때리고, 오늘 이거 놓쳐버리면 이거 예수 믿어봐, 이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옆에 남편 졸고 있으면 뭐 어떻게 해야 그랬습니까? 팍 갈비뼈 두 개를 부숴야 돼요. 원래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 거다 하면서 팍 부숴버려. 이것도 모르고 무슨 남편이고, 무슨 남편이고, 무슨 영감이고, 팍 이래가지고 남편들도 다 이렇게 갈비뼈를 보호하면서 오늘 이 설교는 이거 놓쳐버리면 믿는 것도 아니에요. 믿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천국이고 뭐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자분들 딱 설교 들으면서 헐게 남편 보면서 졸면 뭐 가차없이 그냥 당수로 그냥 조지세요. 예. 그래요. 오늘 이걸 알면은 천국 비밀을 아는 거라. 오늘 이거 알면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암이나 감기나 독감이나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조금 후에, 오늘 첫 번째는 조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16장 16절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오늘 말씀의 핵심은 조금 있으면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이 제자들은 조금 후감이 뭐냐 이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굴 만나러 가고 무엇을 하러 갔다가 오시는지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직장에서 은행 같은 데서나 이런 데서 어떤 대리가 막 손님하고 막 상담을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위에 저 부장님이 아니면 은행장님이 너 잠깐 오라고 한다고. 그러면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빨리 가서 좀 일을 보고 오겠습니다. 그동안 커피를 마시면서 요 이자율 요거 잘 보십시오. 그러면서 뭘 어디에 저금할 것인지 잘 제가 갔다 와서 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화닥 딱 갔다가 이제 옵니다. 와가지고 이제 일을 이제 처리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어떤 계획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급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몇 주 동안 저를 만나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잠시 무슨 일이 있습니다. 근데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 하고 오면 제가 다 일 전부 다 추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 후에는 몇 주 동안 저를 못 볼 겁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다시 보게 될 텐데 그때 내가 일을 싹 다 처리해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도 그겁니다. 잠시 후면 너희들이 나를 못 보겠고 잠시 후면 너희들이 볼 텐데 그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어디 가시는가? 화장실에 갔다 오시는가? 어디 무슨 주사를 호르몬 주사를 맞으러 갔다 오시는 건가? 누굴 만나러 갔다 오시는가? 그래서 19절 20절에 예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제자들이 생각하는 건 많이 달랐습니다. 예수님 무슨 호르몬 주사를 맞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돈을 빌리러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군인들을 불러러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시고 또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자기들이 믿었던 그 예수님이 죽는 것 때문에 너무 비참해서 애통하고 통곡할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눈에 가시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 이랬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자기 욕심을 채울 수가 없었고 마음대로 정욕적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습니다. 이제 유대인 마음대로 권력을 잡은 사람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만 배웠습니다. 그들은 돈도 세상의 명예도 아무것도 가진 거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만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살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병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자식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전쟁에 대하여 걱정을 하게 됩니다. 암에 걸릴까 봐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여성들에게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아기를 낳는 일일 것입니다. 아기를 낳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남자는 군대를 가야 되고 여자는 아기를 낳아야 되고, 어느 것이 더 힘들까? 군대 가는 것이 힘들까? 아기 낳는 것이 힘들까? 옛날에는 비슷비슷해졌는데 요즘 군대 가는 게 좀 쉬워져서 짧아져가지고, 군대 2년 24개월 거꾸로 달아놔도 그건 24개월은 살아남을 수 있거든. 여성들도 이 아기 낳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떤 할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인데 지금 목사님 내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아는겨? 모르죠? 아기 낳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 말 처음 들었어요. 아기를 낳는 것은 일도 아니라 이러면서 허리가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전에는 어떤 사람이 텔레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납니다. 6.25 난리는 난리도 아닙니다. 밥상 엎어진 걸 보고서 6.25 안 겪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6.25는 난리도 아닙니다. 이 밥상 엎어진 거 보세요. 6.25를 안 겪어놓으니까 그런 소리를 한다고요. 여성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막 입덧도 막 심하게 합니다. 입덧도 심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배만 부르면 허리가 또 아픕니다. 이 배가 이 허리 척추를 변형시켜가지고 막 허리가 또 아파요. 누워서 잘 수도 없습니다. 또 몸이 무거워가지고 축구를 할 수가 있습니까? 탁구를 칠 수가 있습니까? 농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막 걱정이 됩니다. 얘가 혹시 내성마비로 태어나진 않을까? 이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진 않을까? 막 걱정을 하고 이제 드디어 어느 한순간 바로 진통이 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진통 시간이 짧고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깨달은 것이 뭐인가 하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진통이 짧더라고요. 보니까 2시간 만에 애를 낳아오기도 하고 3시간 만에 애가 나오기도 하고. 서울에서 목회할 때는 평균 10시간이었는데 이 막 부흥이 일어나니까 이 진통이 짧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에게는 몸매가 망가지고 허리가 아프고 몸이 막 배가 불러도 희망이 있습니다. 내 아기, 진짜 내 아기가 지금 내 속에 살아 있다. 그리고 이 아기를 이 세상에 태어나면 최고로 이쁘게 키우겠다, 최고로 훌륭하게 키우겠다, 그런 이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엄마는 그걸 다 참는 것입니다. 아기를 그냥 낳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진통이 없습니다. 이제는 진통이 없어요. 아기는 이제 젖을 빨고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신기해요. 그 애가 없었거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애가 없었거든요. 배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놈이 이제 나와가지고 탁 자리 차지하고 누워가지고 입을 꼼짝거리면서 어떤 데 막 빡빡 울고 말이죠. 그러거든요. 저도 우리 집에 아기가 딱 태어났을 때 참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부부밖에 없었는데 가운데 하나가 탁 덜 누워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 누구냐고, 어디서 왔냐고. 그냥 자요. 이렇게 잡니다. 나중에 이제 얘 크면 막 못 시키려면 큰일입니다. 큰일이고, 울면은 막 또
이모들하고 막 번갈아 가면서 업어줘야 되고요. 참, 근데 희망이 있습니다. 예쁜 애로 키우고요.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막 희망이 있습니다. 그 이상의 기쁨을 줍니다. 예수님은 조금 후에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유죄 판결을 받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처형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어떤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뱃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새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조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하고 싸우지도 않으시고 혈기를 부리지도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서 고통받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진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죽으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태어나도록, 새 아기로 태어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은 힘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16장 2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오실 때는 빈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배는 홀쭉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아기였고 가난한 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배는 더 홀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엄청 불러 있었습니다. 어떻게 불러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을 전부 예수님 안에 다 넣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에 즉시 지옥 미창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마귀는 예수님의 죄를 탈탈탈 털었습니다. 3일 동안 털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죄에 있으면은 묶어 놓을 수가 있거든요. 사흘을 뒤졌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난 뒤에 죄가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됐으니까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서 이게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저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케이, 합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었고, 저 하나님 앞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망이 죽었습니다. 사망이 죽어버렸어요. 죄의 세력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죄가 우리를 막 죄지으라고 두들겨 패고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깡패 두목이 나쁜 짓 해오라고 물건 훔쳐 오라고 쫄병들 막 때리는 것처럼 그렇게 못합니다.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머리가 깨져버렸어요. 예수님이 쇠몽댕이로 때리는 바람에 머리가 깨져버렸어요. 마귀는 왕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그냥 중상자입니다. 중상자. 그래서 이쪽으로는 머리가 좋아요. 마귀가. 그래서 기가 막히게 거짓말하고 계획 세우고 업무 세우고 이러는데 이쪽으로는 티미합니다. 다 들통나요. 거짓말 했던 거 싹 다 들통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꼭 그래요. 기가 막히게 계획 세우는데 보면 몇 달 지나면 막 전부 들통 다 납니다. 다 들통나요. 왜냐하면 마귀가 머리가 반이 날아가 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리라.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참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병에도 걸립니다. 어려운 일 당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게 기쁨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환난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너희들의 기쁨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지금 반쯤 지금 알았습니다. 반쯤 알은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후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지옥 미창에 가서 사망을 깨고 죄의 세력을 깨고 마귀 머리를 반을 깨버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낳았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태어났구나, 그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잠시 후가 그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기 보면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제자들은 영웅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장군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평범한 사람인데 예수님까지 뺏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근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망이 죽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사망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그럼 죽는 것은 뭡니까? 죽는 것은 잠깐 기절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기절합니까?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성형수술 한다고. 성형수술. 할매를 19살로 만들어 주려고 잠깐 따끔합니다 이러면서 성형수술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죽는 사람들이 사실은 부러워요. 왜냐하면 다 가야 될 길을 가는 겁니다. 전부 인생이 아무리 자기가 안 죽는다 해도 다 가게 돼 있어요.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성형수술 다 받게 돼 있습니다. 멋있게 만들어줍니다. 멋있게. 머리 없는 사람은 다 심어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찍 죽는 것도 괜찮아요. 일찍 죽는 것도. 일찍 죽으니까 또 젊은 모습이 늘 기억이 나더라고요. 또 넓게 죽으니까 그것도 좋더라고요. 참 점잖은 모습이 또 머릿속에 남으니까 좋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돌아가셔도 그래 처참하게 돌아가시고 그렇지는 않아요. 다 아름답게. 왜냐하면 잠깐 자는 거니까요. 잠깐 마취수술 받는 거니까요.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죄지라고 강요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죽었거든요. 깡패들은 터져야 됩니다. 깡패들은 죄지라고 터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정신 나갔더라고요. 위에서 누가 이렇게 나쁜 일 시키면 하고 또 자기가 책임 다 지고 그래요. 그 장관 뭐 한다고 해요, 그거?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땡 해도 안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누가 알아줍니까? 그 옛날에는 뭐 장관이 나왔다 이러면 알아주죠. 지금은 그 동네에 그 골목대장이 더 낫다고요. 장관이 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보 같은 놈들 자기 양심 팔아먹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홍의대장이 돼가지고 그 바보들이 나는 짓입니다. 우리는 그거 안 해요. 우리는 뭐가 됐습니까?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난 겁니다. 우리 백인입니까? 아닙니다. 흑인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황인종입니까? 아닙니다. 딱 잡아 뗍니다. 그럼 뭐냐? 새 인류입니다. 우리 새 인간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종족입니다. 영생의 종족이라고. 영생의 종족. 영생하는 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순간, 예수님의 얼굴을 본 순간 우리의 고통은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더 강해지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터프한 분이십니다. 터프가이입니다. 터프가이. 예수님이 굉장히 터프한 분이신데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얌전하셨어요. 율법 지키고 또 우리들을 돌본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더 강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터프한 증거가 그 귀신들 만났을 때, 군대 귀신 만났을 때 군대 귀신들이 막 땅에 엎드리면서 우리를 괴롭혀하냐.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옛날에 많이 당했던 거예요. 옛날에 이 귀신들이 예수님 보면 막 때리고 쥐 받고 이러는 바람에 예수님 보고 벌벌벌 떱니다. 그러면서 제발 돼지우리에 넣어달라고 이러니까 가! 이러니까 막 다 들어가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강해졌어요. 스트롱!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보면은 뭐로 때립니까? 해초리가 아닙니다. 철장으로 깨트릴 것이라고. 철장으로 깨트릴 거예요. 뭘로 깨트립니까? 질그릇같이 깨트릴 것이라고. 악한 자들 보면 막 그냥 팍 깨버립니다. 쇠몽둥이 가지고 이 단지 깨듯이 팍 깨버립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악한 자와 우리 사이에는 유리벽이 놓여져 있고 악한 자들은 쇠 철장으로 깨시리로다. 철장으로 박살을 내시리로다. 그래서 우리를 비참하게 하거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족속입니다. 한번 자야 돼. 성형수술은 한번 받아야 돼.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이게 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종들입니다. 보니까 좀 별종들 같아. 성질도 좀 독특하고 좀 별종들 같아.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물을 먹어서 그런 겁니다. 물이란 게 참 무서워요. 영대는 영대 물이 있습니다. 영대 물이 무엇입니까? 소주입니다. 소주. 그 학생들 술을 엄청 마셔요. 요즘 막 경대도 막 물 마시고 이러더라고요. 그 탈북자가 내려와가지고 그 자기가 처음에 고깃집에서 일을 했는데 제일 힘든 게 말이 안 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기 구워 먹는 사람이 처음처럼 갖다 달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판을 처음처럼 갖다 주니까 처음처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불판 또 갖다 주니까 또 하려면서 처음처럼이 소주 이름이라. 아침 이슬 처음처럼 이게 다 소주 이름이라. 북한은 그런 이름이 없대요. 북한은 그런 게 없대요. 오늘 우리들은 이 별종입니다. 별종. 희한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될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미래에 대해서 점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컴퓨터를 점치면 에라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우리의 미래는 그냥 믿음으로 사는데 오늘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면 미래가 확 열려버리고, 잘 믿다가도 오늘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미래 막혀버리고, 점쟁이가 장사가 안 돼요. 그럼 뭐한다 자꾸 점을 치고 이러는 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이 세상에 유학 왔습니다.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아니 덴마크 왕자가 영국에 유학 갔단 말이죠. 독일에 유학 갔다고요. 왕자인지 몰라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공부도 하고 여자친구도 사귀고 거기서 막 활동도 하고. 근데 앞으로는 왕될 사람이라고. 앞으로 왕될 사람이라고. 얼마 전에 텔레비전 보니까 아프리카의 왕인데 서독에서 자동차 정비를 합니다. 이 사람은 자동차 정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자꾸 자동차 정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독일 자동차가 최고라. 그래서 독일에 가가지고 자동차 정비사가 돼버렸어요, 왕이. 그러면 저 나라의 일은 어떻게 합니까? 밤에 컴퓨터로 결제한다는 거예요. 요새 아프리카를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밤에 컴퓨터로 결제하고 낮에는 정비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세상에 와가지고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주부도 하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재미있어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학교 공부 재미있어요. 근데 공부가 전체가 아닙니다. 전체가 아니에요. 장사도 참 재미있어요. 장사. 난 진짜 장사 재미있더라고요. 장사 진짜 재미있더라고요. 어릴 때 엄마 따라가가지고 이 과일 장사하는데 그 남겨 먹는 거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한평생 장사할 뻔했는데 장사 못했어요. 공부도 재미있고 장사도 재미있고 말이죠. 군대도 재미있고 말이죠. 모든 게 재미가 있어요. 근데 하나만 해야 돼. 하나만. 이것저것 각거리 동서남북 이러다가는 그냥 세월 다 날려버려요. 그냥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다 재미있어도 하나만 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존귀한 자죠. 마귀가 가까이 오면 패 버리세요. 어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아들인데 반말하고 말이에요. 못된 놈들 쫓아내버리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는 아들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찾아온 그 순간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일체 안 묻는다고 했습니다. 애들도 보면은 어렸을 때 엄마인데 계속 묻습니다. 엄마 언제 가? 엄마 언제 가? 20번 묻습니다. 엄마 언제 가? 엄마 언제 가? 터지고 난 뒤에 막 울면서 또 묻습니다. 엄마 언제 가? 엄마 언제 와? 엄마 과자 언제 사줘? 왜냐하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근데 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 안 묻습니다. 갈 때 되면 가겠지. 지 할 일도 굉장히 바쁘거든요. 엄마가 가자 이래도 안 갑니다. 오늘 또 게임도 해야 되고 텔레비도 봐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안 간다 그래요. 안 간다 그래요. 애들도 보면 어렸을 때는 막 그렇게 따라다니는데 조금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되면 안 가요. 친구들하고 같이 놉니다. 엄마 따라가는 것이 별로 수입이 없다는 걸 애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게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게 이런 게 놀라워요. 우리가 성경을 읽기 때문에 일일이 텔레비전 안 봐요. 텔레비전 볼 게 없어요. 신문도 볼 게 없어요. 더 볼 게 없어요.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내가 갈 길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고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처음에 사위가 장인 보고 아버지 이런 말이 나옵니까? 제 아버지 아닌데. 사위가 근데 요새는 그게 되더라고요. 요새 애들은 막 얼마나 이게 간신 같은지 처음 만났는데도 아버님, 어머님 이래가지고 막 간을 녹여버려요. 아버님, 어머님 딸 주세요 이러면서 막 간 녹여가지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게 간이 없어요. 젊은 애를 만나고 난 뒤에는. 우리 같은 촌놈은 그게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하다 가 이렇게 하면 쫓겨나고 막 이렇게 했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가 돼. 아버지로 믿어져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생전 본 적이 없는 그 시가 이렇게 안 부릅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만약에 친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이런데 너 내 아들 아니다 이러면 애가 막 화를 냅니다. 아버지가 내 아들 아니면 아버지가 내 아버지 아니면 누가 내 아버지입니까? 이러면서 뭐 애가 화를 내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부자입니다. 하나님 엄청 부자입니다. 하나님 삼성 노, 애플 노. 하나님은 엄청 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하나님 집에는 보물이 꽉 차 있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열쇠를 줬습니다. 열쇠. 보물 창고 열쇠를 줬어요. 금고 열쇠를 줬습니다. 그 열쇠의 이름이, 열쇠의 비밀번호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게 비밀번호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받는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근데 성도들이 저희한테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요, 기도가 안 되던데요. 모든 것을 주시리라 이런데 하나도 안 주시던데요. 아, 그거 이상하네요. 하나님은 이 비밀번호로 돌리면 딱 금고 열리고 그 안에 보면 막 다이아몬드도 있고 현찰도 있고 뭐 다 있다고 그거 다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목사님요, 아무래도 안 열리는데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데요. 혹시 그 비밀번호 틀린 거 아닙니까? 나사렛인데 너사렛 이래가 친 거 아니에요? 아, 우리는 되던데, 우리는 그게 제일 열리던데, 금고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래가지고 기도하니까 탁 열리던데. 이 비밀번호 틀린 거 아니에요? 아, 요게 숙제라고. 여기 숙제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많은 걸 풀었어요. 우리가 많은 걸. 잠시 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영생의 족속으로 나왔다. 우리는 안 죽습니다. 죽는 것은 기절하는 거라니까요. 성형수술을 하기 위해서 기절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입니다.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까지 주시고 금고까지 알려주시고 다 알려주셨어요. 안 열려. 이게 안 열려. 기도 응답이 안 돼. 그게 이제 우리 숙제입니다. 그것만 풀면은 다 돼버리는데 안에 다이아몬드 막 한 움큼 그냥 가져가가지고, 그리고 뭐 안에 있는 현찰 그거 그냥 가져가가지고 뭐 합니까? 아직 생각 안 해봤죠. 이거 뭐 할런지. 핵무기도 없애버리고 말이죠. 전쟁도 없애버리고 말이죠. 중국도 사버리고 말이죠. 중국이 제주도 사는데 우리는 중국 사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24절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만 자꾸 달라요. 빵 달라고, 저 집에 포도주가 없다고 자꾸 예수님에게만 직접 다이렉트로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제는 내인데 바로 달라 하지 말고 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라고 해라. 왜냐하면 내 이름이 비밀번호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것을 다 주시리라. 구하라. 오늘 구시들 정신 번쩍 차려야 됩니다. 구하라. 달라 해라 말이야. 달라고 해라. 사람에게 달라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달라고 해라고 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 비밀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한 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아요. 누가 우리에게 그냥 돈 100만 원 주면 그때부터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 입이 막 저절로 벌러지고 침이 막 나고 기쁩니다. 그리고 누가 딴 말 해도 귀에 하나도 안 들어요. 100만 원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 그거 걱정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구했다면은 입이 벌어집니다. 기쁨이 충만한 게 뭡니까? 딴 게 들어갈 여유가 없어요. 세상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걱정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딴 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하나님, 보물 중에 보물인
하나님이 내 속에 있으니까 딴 게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응답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구하고도 얻지 못하는 것은 아직 많이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꾸 달라고 하세요. 자꾸 달라고 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자꾸 달라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면 막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 잊어먹어버리고 또 돈 달라고 또 돈 달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눈이 새카매지면서 그냥 욕심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세상에 빠져버리면 하나님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고 너희 기쁨이 새카맣게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이 세상에 환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을 죽이고 죄를 죽이고 마귀의 머리를 반을 깨놨습니다. 우리와 환난 사이에 유리보의 벽을 세워놨습니다. 예수님은 철창으로 악한 자를 질그릇같이 부술 겁니다.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무기 질그릇같이 부술 것입니다. 수소폭탄 질그릇같이 부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인생의 짐은 내려놓고 내 속에 예수님의 기쁨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을 속에 꽉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딴 거 못 들어오게, 딴 거 세상 염려, 걱정, 돈 걱정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꽉 붙들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전 세계에 희망을 주고 또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주는 우리 복된 나라,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의 품에 품으셔서 축복의 자녀로 새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지만은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아픔과 육체의 아픔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새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가득 덮고 있는 검은 구름을 없애게 하여 주셔서 다시 희망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세상에 기쁨을 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